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차 안에서 아멘 크게 하는 거 전 마음으로 다 듣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기쁜 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며 또 소망입니다. 이렇게 기쁜 날, 오늘 또 거의 1년 넘게 오랜만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주차장이지만은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서로 이렇게 바로 옆에 얼굴은 바라볼 수 없지만은 그래도 마음으로 참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참 보고 싶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 이렇게 해주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저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아멘.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G키로 무덤에 머물러,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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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다시 한번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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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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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시작합니다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만족이 될 수 없고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신 주님의 그 사랑, 오 주님, 그것을 무엇과 감히 비교하고 또 우리가 그릴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의 십자가 사랑, 그리고 부활의 그 승리를 우리가 묵상하며 주님께 만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으로만 만족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부활을 기념하고 함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팬데믹 그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침묵할 수 없어서, 정말 조용할 수가 없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야외에서 파킹장에서 정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생수교회 성도들과 온 땅의 성도들이 우리 모두를 위하여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주님의 지극한 그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성경에 쓰여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진실한 고백이 되길 이 아침 간절히 원합니다. 온 땅에 정말 주님을 믿는 자들이 부활절 축하 예배를 드리며 기뻐하지만 그저 연례 행사처럼 지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왜 죽으셔야 했으며 왜 다시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나셔야 했던 이유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엄청난 주의 사랑을 알고 정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그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또 흔들리면서 때론 의심하면서 지내온 연약한 우리들의 믿음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수많은 인생들이 죽어가고 힘겨워하며 살아갑니다. 갑자기 변해버린 일상들로 인하여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며 정말 두려워하고도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어려워지고 성도의 교제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코로나라는 질병이 속히 사라져서 복음을 전하는 일과 성도의 교제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능력으로 잠자는 영혼이 정말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으로 누워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예전보다 더욱 주님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부르짖어도 침묵하시고 찾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정말 흔들거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정말 더 좋은 곳으로 주실 하나님을 믿는 그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오윤희 목사님께 은혜 주시어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귀한 이 아침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부활주일 주차장 연합 예배로 함께 합니다. 혹시 차에 채널이 107.9에 맞춰져 있지 않는 분들은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 트랜슬레이터 기기가 필요하신 분 있으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If you need a transmitter, 저기 폭스바겐 까만 차 쪽으로 한 대 주시면 됩니다. 자, 다들 준비되셨죠? 네. 네, 지난 고난주간 새벽기도회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봄맞이 대청소를 했는데요,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헌금함을 여기에 비치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가시든지 못 내셨던 분들은 그렇게 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선교지 안내해 드리겠습경. 오늘은 그리스에 있는 터키 사람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13세기경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유럽을 휩쓸었을 때에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정착한 터키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은 거의 15만 명 정도가 그리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리스 문화와는 별도로 따로 살아가고 계신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 지역에서도 굉장히 시골 지역에 사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그리스의 터키인들 위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에 살고 있는 터키 사람들 15만 명이라는 되는 분들이 여기에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스의 터키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한 가지 몇 가지 안내 드립니다. 우리 선교 편지가 왔습니다. 터키에
고병익 선교사님이 편지를 보내셨는데요. 선교사님이 코비드 팬데믹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선교 편지에 이런 문구를 쓰셨어요. 매번 비슷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 죄송하고 안타깝습니다. 아직도 터키는 코비드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선교사님 답답하시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터키의 고병익 선교사님 코비드 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르헨티나의 왕용민 선교사님이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만한 기도 제목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왕영민 선교사님네가 터키로 돌아온 지 이제 몇 개월 되셨어요. 미국에 잠시 계시다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사역을 찾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황도 바뀌고 또 안식 기간을 거치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사역을 찾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번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할 수 있는 복음 전하는 선교 사역을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아르헨티나의 왕용민 선교사님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선교 편지를 교회 게시판에 붙여놓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전을 위해서 좀 기도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다들 아시는 에릭이 미 육군으로 복무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파병 중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처럼 아프가니스탄은 굉장히 분쟁 지역이고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우리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되어 있는 에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조셉 미 해군으로 복무하고 있죠. 우리 군인으로 복무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헌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우리 예수 같이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1절 영으로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He's risen, Jesus is gone up on high. Burst the bars of death asunder, angels shout and men reply. He's risen, living now, no more to die. He's risen, living now, no more to die. 2절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아멘. 오늘 드려진 헌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예배드리며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준비한 이 헌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드려진 헌물을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잘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 베드로전서는 신약성경 맨 뒷부분에 있다 보시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7페이지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바람이 많이 날려서 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부활 신앙입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능력 있던 목소리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은 지 4일이지나 몸이 썩어가던 나사로가 온몸에 수의를 걸친 채 걸어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서 부활하셨습니다. 나사로를 부활시킨 예수님의 이 큰 목소리는 이제 한 번 더 선포될 것입니다. 윤희야 나오라. 그때가 되면 우리 각자의 이름이 불려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각자 불려질 것입니다. 아무개야 나오라.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될 것임을 우리 예수님은 과거에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될 모든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부활, 우리는요 부활과 부활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그 첫 번째 부활 이후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예수님의 그 앞으로 있을 그 우렁찬 목소리에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게 될 우리 각자의 부활, 이 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과거 부활과 우리에게 있을 영광스러운 미래의 그 부활 사이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실 기독교회가 일요일에 모여서 주의 만찬을 시행하고 성경을 낭독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서로 격려하였던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던 아침은요,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그래서 매주 일요일, 매주의 첫날, 바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던 그 아침에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일요일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매주일이 부활주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이 되면 부활에 관한 주제의 설교를 매번 듣습니다. 과연 부활이라는 주제가 우리 삶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은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5절 본문을 중심으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요, 과거에 일어난 일도 보게 될 것이고요, 또 앞으로 일어날 일도 보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3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3절 보면요, 순서를 한번 봐보세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자, 그리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거듭남, 그리고 산 소망이 주어질 것이라고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리스어 원본을 좀 찾아보니까 순서가 조금 달라요. 그리스어 원문의 순서는요,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우리의 거듭남, 그 다음엔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산 소망이 주어지게 될 것, 이런 순서로 읽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원문의 순서를 따라서 읽어보면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그 긍휼에 따른 우리의 거듭남,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순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은요, 죄를 용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성품이에요. 사실 의로우신 하나님은요, 죄에 대하여 진노와 심판을 퍼부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셨기에 죄를 지은 당사자인 죄인들을 또 용서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에게 긍휼이라는 이 아름다운 속성이 없었다면요, 지금이라도 당장 지옥 불문에 서서 영원한 멸망을 우리가 받는다 하더라도 아무런 변명할 여지가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정말 복된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참으시고 또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거듭남이라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요, 베드로전서 편지를 받던 그 당시 성도들의 과거에 일어난 사실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를 얻었고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요, 계속 이야기를 진행해 나갑니다. 거듭난 성도에게
앞으로 주어지게 될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3절에 따르면 산 소망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4절에 따르면 유업이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주어질 것이다. 5절에 따르면 이미 예비되어 있는 구원이 있을 것인데 그 구원이 마지막 때에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세 가지가 주어지는 것에 대한 그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이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3절을요 그리스 원문의 순서를 따라 쭉 읽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소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우리에게 주어질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일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의 과거 부활에 비교할 만한, 예수님의 과거 부활에 필적할 만한 그 무언가가 거듭난 자들 앞으로 그들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무언가가 무엇입니까? 4절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네, 그 무언가는 미래에 우리에게 유업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유산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소유를요 4절에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게 하나님의 유업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아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유산은요 완벽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을 반영하는 그 완벽한 무언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그 무엇인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따르면 이미 하늘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유업이 간직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제 일어날 것입니까? 다 같이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5절에 따르면 이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그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유산이 주어진다는 건데요, 재림 때에 나타내기로 준비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는 또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을 때 이미 거듭났습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5절에서는 구원이 또한 앞으로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과거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바로 그 영광스러운 몸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5절에서는요 우리가 앞으로 얻게 될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부활한 몸으로 과거에 이미 부활하셨던 예수님을 대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그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최종적인 구원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을 통해서 이미 시작된 우리의 구원이 미래에 최종적으로 주어지게 될 그 구원을 향해 가는 과정을 설명할 때에 빼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분이세요.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버금가는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소망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과 똑같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 4,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 예수님의 부활과 미래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 수신자들의 상황이 어떤지 혹시 아세요? 그 당시 베드로전서를 봤던 독자들의 상황은요,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예수 운동은 로마 제국의 근간을 흔들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서 유일한 신은 황제 시저였어요. 그런데 이 예수 운동에서 말하는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로마 제국의 근간이 흔들릴 것 같은 그런 위협을 받을 것으로 간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박해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베드로전서가 독자들에게 보내주었던 주후 64년은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던 바로 그 해예요. 이런 핍박과 박해 때문에 목숨이 위태한 상황에 직면해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보낸 편지가 베드로전서예요. 그러면서 5절 하반절을 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거형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어 원문의 형태는 현재형이에요. 현재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요, 베드로전서의 독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은요, 그들이 미래에 있을 성도의 부활로 시작될 그 최종적인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거듭났던 것도 구원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도 구원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박해받고 있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그 당시 성도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보호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무엇을 보호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그들이 앞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도록 하기 위해서, 그 최종적인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얻도록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는요, 베드로전서에서 보호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직면하고 있었던 박해와 핍박을 멈추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 박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 신앙에 걸맞는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믿음을 보호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뉘앙스예요. 완전히 의미가 다른 거예요.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요, 예수님의 과거 부활과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의 그 부활 사이를 살아가는 성도가 영광스러운 그 부활에 어울리는 삶을 지금 살아가도록 하겠다는 것이 보호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핍박받는 성도에게 보내진 베드로전서 전체의 내용은요, 과거에 분명하게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과 미래에 주어질 성도의 부활 사이를 살아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현재의 삶이 부활의 영광과 거룩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베드로전서 전체의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1장 14절 보시면요,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핍박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욕심 부리지 말아라. 1장 15절 보시면요, 거룩한 삶을 살아라. 2장 1절 보시면요, 악한 마음 버려라. 속이지 말아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 하지 마라. 교회에서나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나 한결같은 사람이 되어라. 위선적인 사람 되지 말아라. 놀랍지 않아요? 핍박받고 있는 이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2장 12절 보시면요, 선한 사람이 되어라. 2장 13절 보시면요, 지금 핍박하고 있는 왕이나, 그러니까 시저를 말하는 황제, 핍박하고 있는 총독에게 오히려 순종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8절 보시면요, 종들은 비록 부당한 대우를 당하더라도 주인에게 순종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보시면요, 남편에게 순종해라. 3장 7절 보시면요, 아내를 귀하게 존중해라. 3장 8절 보시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해라, 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3장 9절 보시면요, 악한 일에 대해서 선으로 이겨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해가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과거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는 삶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 그 부활을 보여주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베드로전서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언제라도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박해 상황에 처한 성도에게 너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 신앙에 합당한 너희들의 현재 그 삶을 살라라는 것이 베드로 전서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면 온전한 부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그 소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우리 각자를 부르실 것입니다. 윤희야 나오라, 아무개야 나오라.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부활과 우리의 미래 부활 사이를 살아가면서 부활의 영광을 지금 드러내야 하는 존재인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거룩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개의 부활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요, 베드로 사도는 박해 중에 있는 성도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과거에 예수님의 부활만을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우리의 그 부활만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며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질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합니다. 그 부활을 기대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아름다운 부활을 현재 우리 삶에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믿음으로 그런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보호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오늘과 같이 형식을 갖춘 예배도 있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의 삶이 예배입니다. 3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우리 하나님 찬송하자, 지금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라는 거예요.
과거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해서 미래 우리의 부활 소망이 주어졌으니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형식을 갖춘 오늘과 같은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 예배에서도 성공해야 합니다. 변함없이 한결같은 부활 소망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합당한 예배, 합당한 찬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살아있는 부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온전한 부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각자가 부활 신앙에 합당한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참된 부활 신앙을 결정짓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현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이 온전한 부활 신앙입니다. 이 온전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 또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부활 신앙에 대해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온전한 삶이 온전한 부활 신앙에 합당한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과거에 영광스러웠던 그 부활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원하고, 또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질 영광스러운 그 부활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의 만찬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없어요. 괜찮아요. 제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0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0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요 주의 만찬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도 트랜슬레이트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5절을 읽어드립니다.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주의 만찬은 십자가에서 몸이 부셔지고 피를 쏟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빵은 예수님의 부셔진 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잔은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요,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언약.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이 새 언약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분들이 주의 만찬의 빵과 잔을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이 시행되는 것을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겁니다. 옆에 혹시 자녀들이 같이 있습니까? 주의 만찬에 빵과 잔을 받으실 때에 그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이 빵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마시는 이 잔이 무슨 의미인지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우리는 주의 만찬을요,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까지 실행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자기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묵상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신의 삶이 더 거룩해지고 더 선해지고 더 의로워지도록, 우리 예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결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3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여러분, 여기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죄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해결하지 않은 채 주의 만찬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정말 탈도 많고 문제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서로 막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파당이 나누어져 가지고 우리 편이 더 좋다, 너 편 별로 안 좋다, 이런 파당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간음의 죄도 허용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그런 죄악도 공공연하게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그런 죄악들을 그대로 가진 채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요,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래서요, 이들 중에 육체적으로 약하고 병든 자가 생겼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들 중에 잠자는 자, 곧 죽게 된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엄격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혹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아직 해결되지 못한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해결된 뒤에 다음
주의 만찬 때 빵과 잔을 받으실 것을 권면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주의 만찬하면서 우리는 과거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완전한 부활로 이끄실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 성자의 귀한 몸 1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1절 영어합니다. Savior die, Savior thy dying love thou gavest me, nor should I aught withhold, dear Lord, from thee. In love my soul would bow, my heart to fulfill his vow. Some offering bring thee now, something for thee. 자, 이제 눈을 감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을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삶을 이 시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빵을 먹겠습니다. 지금도 날 위해,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3절 영어로 합니다. Give me a faithful, give me a faithful heart, guided by thee. There is sleep parting day, henceforth may see some work of love begun, some deed of
피를 의미하는 잔을 마시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4절 영원합니다. All that I am, all that I am and have, thy gift so free. Enjoying grief through life, dear Lord, for thee. And when thy face I see, my ransomed soul shall be through all eternity something for the 1절 성자의 귀한 몸,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다. 나 무엇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God the Father and help and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r people in this church forever.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고개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